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히브리서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장면이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는 배교의 압박에 놓여서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수신자는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가 언제쯤 쓰여졌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은 23절 말씀으로 유추를 해보면은 일단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가 누군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군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를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디모데가 교회의 구성원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가 아니죠. 디모데가 성경에 언제 등장하냐면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디모데가 그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아마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디모데에 관해서 기록한 것으로 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래서 바울이 쓴 게 아니냐, 디모데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또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바울로 유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누구라고 명확하게 정리된 것은 없어요.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유추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가 석방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디모데가 석방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디모데는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언제 쓰여졌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박해가 있었을 때, 아마도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고, 디모데 또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던 것을 추측을 해보면은 아마도 네로 박해쯤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죠. 이 박해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쭉 정리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시를 한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어린 양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의 부분으로 마지막 부탁 그리고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20절 이후는 마지막 인사 그리고 권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통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일종의 끝인사와 같은 것이고, 그 앞에 이제 정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도 핍박을 받는,
심지어는 배교의 압박 가운데 있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의 저자일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일까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배교의 압박에 놓여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보다 믿음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히브리서의 저자보다 교회 내에서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로 추정이 되는데, 수신자가. 그래서 아마도 정말로 기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라 그때 당시만 놓고 보면은 아마도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그 연약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기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쓰여져야 됐을지도 몰라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하면서 쭉 그 이야기가 길게 쓰여지는 게 맞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18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이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 가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영어의 because then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 18절을 다시 번역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보면은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 또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한 의도, 그 사역의 의도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의도의 순수함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선한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 또 우리의 지위를 위하여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중보기도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중보기도는 사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내게 기도할 것이 없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기도하지? 내가 기도의 제목이 없는데? 나한테 부족한 게 없는데? 그래, 나한테 기도할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보기도는.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내가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해야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기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 이후의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때 기도하면 된다. 그때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가지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필요한 것, 나의 간구, 나의 기도 제목,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의 제목에 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가로막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장애물이 속히 제거되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공유를 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로는 수신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을 위해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을 뜻하는 헬라어 엔판티아가도는 하나님의 선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수신자 공동체,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이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온전하게 함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즐거운 것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이런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의 이 땅의 모든 일과 하늘의 모든 일에 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는 기도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요.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잘 모를 수도 있죠. 거의 대부분 모르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 제목을 온전히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문제들,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일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러 모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의 필요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를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역, 우리 나라, 또 온 세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